뭐 0,01초 이내에 답이 다 튀어나올 겁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튀어나오지.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든지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사람 사이에 갭이라는 게 있으면은, 자아라는 게 있으면은, 설교 듣는 자들의 자아가 있으면은 믿습니까? 그러면 자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운팅, 돌려야 돼요. 자아를 돌려서, 자, 지금 목사님이 이 말이 맞느냐고 물었는데 그 말이 내 자아 정체성, 신앙 자아 정체성에 들어와서 녹여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대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느려요. 그럼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요? 원래라는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말 끝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떨어져 있으면 뭐야?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 이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적나라한 예를 들으면은 비가 내리면은 비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물론 동물들이나 생물들에게는 생명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스탠스로 있느냐에 따라서 비가 내리면 각양각색이 틀립니다. 그죠? 갈증이 많이 나는 사람에게 물 한 모금은 생명수고요. 갈증이 많이 나지 않는 사람에게 물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갈급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얼마나 갈급하느냐,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찾고 있느냐, 구하고 있느냐, 두드리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은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상태에서 늘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촉감, 육감으로서 들어오는 6가지 오감 다 여기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필터링을 합니다. 어디서 필터링을 해요?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물에서 필터링을 해요. 그래가지고 맞느냐 안 맞느냐에서 자아 정체성을 확장하고 아니면 이그젝티브 튀어내버리죠. 베타적으로. 예수님이 12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 중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없이 말을 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 말이 사랑합니까? 떨어지기 전에 답이 나와야 돼요. 떨어지기 전에 답이 안 나온다는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지금 그 순간, 같이 있는 순간 거리가 있다는 거죠.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이. 자기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한 이불에 2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럼 답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답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것이 의지에 반해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습관화되어 있어서 예배를 보러 가면은 우리 목사님이 묻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은 내용에 관계없이 답을 해야 된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상관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을 내 자라는 것을 내서는 안 되죠. 그 명령은 예스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는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는 사실이 있어요.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수박이 먹고 싶다면 수박이 딱 와 있는 거죠. 빵이 먹고 싶다면 빵이 딱 와 있는 거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느 쪽, 양 2개의 개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개체가 있고 나의 개체가 있고, 내 개체 쪽으로 동의하고 쫓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쪽으로 쫓는 게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 쪽으로 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고, 요새는 하기야 부자간에든 모녀간에든 하나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틈을 비집고 오는 것은 마귀입니다. 틈을 비집고 오는 것은 사악함이에요.
그것을 좋게 얘기해서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은 대답에서 제자들에게 바로 묻습니다. 어떻게 물었느냐 하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바깥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들으는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이 질문은 그들의 답이 떨어지기 전에 물은 거죠. 그 답이 예수님이 질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마지막 말을 딱 받아서 베드로가 딱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만약에 베드로가 신실하게 진실로 이런 신앙이었다라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외에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로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이 말을 대답으로 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누구에게는? 베드로에게는. 누구에게는? 하늘의 영 중에 예수님의 보좌에 앞에 프론트 보좌 12 중에 제일 장자의 보좌가 베드로 보좌잖아요. 베드로의 영이 이 정도로 커 있질 않습니다. 그게 입신한 육체 베드로에게 입신한 그 상태가 너무 연약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해. 완숙한 대답을. 이 완숙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메시지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놀라운 가치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상태로 구원을 하십니다. 하나는 당신의 직권으로 하십니다. 직권. 왜? 그 정도의 능력은 있으신 분이니까. 직권이라는 것은 토기장이가 도기를 빚는데 도기를 빚을 때 어떤 의도로 가지고 빚든 간에 그것은 토기가 된 입장에서 말할 게 없죠. 말할 게 없어요. 아니 나는 왜 이거 물그릇으로 빚었어요? 국그릇으로 안 하고. 나는 왜 이 손 문고리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저 들보로 만들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본분을 안다는 건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죠. 토기장이가 빚었는데 뭘 그릇을 빚었어요. 그 그릇이 뭐라고 항변해요. 왜 나는 이걸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이가 뭐라고 해서 깨버리죠. 그 그릇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직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 붙일 일이 없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대로 행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행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첫 번째를 기다리는 분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데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확정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두 개의 베드로가 존재해 있죠. 육체의 베드로, 생물학적 베드로가 존재하는가 하면 생물학적 베드로를 이 오퍼레이팅하고 있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하늘의 영의 임재이죠. 그 두 개. 영적 베드로와 육적 베드로가 지금 공전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네 육이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라는 건 뭐예요? 생물학적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예수님의 12 프론트에 나와 있는 제일 장자의 보좌 12 중에 그 프론트에 나와 있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첫 번째 영이라 이 뜻입니다. 보좌에.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반석이라는 것은 파운데이션이라 그래 기초가 되는 건데 이 기초 우리는 신앙의 기초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부르짖는 그 메시지에서 회개를 했어요.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스스로 내나 내 스스로 안에 뭐가 맞느냐면 자아라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자아라는 존재. 자아라는 존재라는 것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인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인 거라면은 도통한 거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수백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수백 개, 수천 개를 어느 날 전부 불러 모아서 전체 회의를 합니다. 전체 회의. 여러분이 어디를 길을 가다가 보면은 나는 A 지점을 가야 되는데 A 지점 가다 보면 A 지점 가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많이 생기죠. 그 사건마다 생긴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또 다른 자기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세운 그 목적지 B로 A로 목적지로 가고자 하는 그 자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육체는 달리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자아를 하나로 통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각자라고 합니다. 선각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실현을 하지 않죠. 자기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계획이 삐뚤어가지 않습니다. 모년 모월 모시에 나는 죽겠다 하면 죽는 거지요. 모년 모월 모시에 나는 살겠다, 나는 뭐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미스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도인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우리는 선각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스티븐 잡스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많은 선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속에 자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기 속에 자기들로 싸움박질 하다가 갈등을 많이 느끼고 그것이 충돌이 일어나면 스트라이크가 일어나면은 자살도 하게 되고 실현도 하게 되고 빠져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죠. 남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나와 싸우는 거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건 어리석음이고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의 몫이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고백이고 고백이 따르는 거. 고백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자기를 통합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를 뭘로? 하나로. 대표성을 갖는 걸로 통합하는 겁니다. 통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이 그 통합된 자를 OS 운영체계로 갔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는 OS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존재했던 나의 OS는 다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근원적 운명, 좌우명은 다 버리고 지금 새로 들어온 가치, 좌우명,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의 통합된 자기를 끌고 가는, 자아를 끌고 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돼야 되고 근원이 돼야 되고 메인 스트림이 돼야 된다. 이거를 하지 못하면은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행위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는 모순된 외상된 괴물 몬스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이 몬스터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교회라는 건 뭐야? 이 교회라는 거는 집이에요. 집. 교회는 실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변화체의 대상이에요.
이 교회 그 안에 담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되는데 외형적 스트럭처가 뭐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이 외형적 구조물에 내가 담긴다 이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외형적 구조물에 담겨 있다고 고백하실 수가 있습니까? 세월이니 음부가 그렇게 된다면은 음부가 사망이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패밀리가 된다. 아버지의 패밀리가 된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에게 준다는 것은 그 고백이 돼서 이 외형적 스트럭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죠. 천국 열쇠를 준다. 들어가는 키를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베드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의 형성에 들어가려면은 누구나 베드로가 돼야 되는데 누구나 베드로가 된다는 것은 그 열쇠를 가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베드로만 여기서 뭐 오해를 해가지고 베드로만 열쇠를 받았으니까 베드로만 잡아놓고 있으면 다 베드로한테 와서 절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단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돼야 되고 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서 집을 지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뭐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키를 가지고 있는 자이니까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말이지.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있어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고 이 사실은 감춰지는 뜻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땅에서 우선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바뀌어서 양방향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이 원사이드 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맨다는 사실이 뭐냐면 땅에서 결론 지어 주면은 이 뜻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면은 이 뜻이에요. 하늘에서는 누굴 얘기합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더 디테일하게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땅에서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매게 되면은 하늘에서 내가 매고 맨다는 건 매듭 짓고 마무리하고 이 뜻이에요. 율법을 온전케 해서 폐했다는 얘기하고 맨다는 얘기가 같아요. 맨다는 것은 마무리 쳤다 이런 얘기. 마무리 쳤다. 피니시 했다. 끝냈다 이 뜻이요. 내가 끝내는 것이 곧 하늘에서 끝내는 것이요. 하늘에서 내가 푸는 것이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 드리면 어떨까요? 성경에 두 가지 말이 양립할 수가 없는데도 양립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이 양립할 수 없는데 양립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눈 뜬 사람도 그렇고 뭐 다 아는 사람들도 다 기적적 사건을 임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어떻게 양립되냐면은 전제 조건이 틀리면은 양립처럼 보여요. 전제 조건이 틀리면 양립처럼 보여요. 주는 사람 내가 줄 경우가 있고 안 줄 경우가 있어. 준다는 건 뭐고 안 준다는 건 뭐냐. 조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러니까 지구의 땅끝이 어디가 땅끝입니까? 땅끝은 없어요. 땅끝은 없어요. 땅이라는 건 뭐예요?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여기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바다가 있는 바다의 난간까지를 땅끝이라고 한다는 동, 북극이나 남극의 그것을 땅끝,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시작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쭉 있습니다. 땅은 뭐예요? 리시버예요. 리시버. 받는 겁니다. 받는 것은 행하는 거죠. 땅 끝까지라는 것은 내 몸, 내 육체 덩어리 끝까지 요만침도 투명하지 않는 것이 없이 쫙 다 퍼져 있었대요. 이게.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지은 집이 말이죠. 하나도 흠이 없이 마태복음 5장에 이르신 얘기처럼 마태복음 5장에 이르신 것처럼 첫 번째 8개의 복에 관해서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다섯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것과 다섯 번째 있는 것이 이어져 있는 거고 일상적인 일이 계속해서 그 행위를 해야 돼요. 뭔 행위를? 청결이라는 가치를 구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청결이라는 가치를 구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것을 주실 수가 있어요.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허락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것은 땅 끝까지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석은 땅이 무슨 뭐 갈릴레이 있던 때도 아니고 무슨 얘기 웃기지 않습니까? 땅 끝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내 몸 구석구석까지 끝까지 온전하게 이런 메시지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죠. 그럼 어떤 걸 가질까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보좌에 들어갈 존재들에게는 후자의 얘기. 다시 말해서 온몸에 온전히 누르기 없이 존재된 스트럭처를 만드는 것이요. 교회를 만드는 것이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담보되는 가치를 구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의 관계에서 온라인으로 있을 수가 있겠죠. 온라인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그 온라인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보낸 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플래닝. 그러면 보낸 자의 의도, 계획이 보낸 자는 전체의 삶이 되죠. 보낸 자는 보내짐을 받은 자의 부분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보냄을 받은 자는 자의 전체 플러스 플래닝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이런 사명을 인지하고 이런 미션을 인지하고 오셨다 이렇게는 보기 힘드나 어쨌든 우리 주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이 복음이 전해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포함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단말적
존재, 그것이 단말적 존재는 서번트와 같습니다. 서번트라는 것은 단말적 존재의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단말적 존재의 행함은 필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아가 없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클라우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중심에 CPU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내 CPU를 맡긴 거죠. 내가 다 맡긴 거죠. 나의. 그래서 그분이 그 존재가 나를 운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단말 존재인데 단말 존재는 자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면 틈틈이 베드로는 뭔 생각을 해요? 땅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의 생각을. 땅의 생각은 아버지의 생각, 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땅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나니 땅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땅의 생각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용기 백배해서 분기탱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따르지 미치지 않을.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겠다 이 뜻 아닙니까? 누가? 베드로가. 그러면 베드로는 베드로의 땅의 이 동물적 오감에서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 베드로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 육체적 베드로뿐만 아니고 영적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성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적 베드로뿐만 영적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 땅의 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플래닝 그 다음에 하나님의 플래닝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는 그리 마옵소서. 그건 뭐야? 죽는 것이 싫다는 거죠. 떨어진다는 것이니까 헤어진다는 것이니까.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넘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는 미션을 행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죠. 예수는 미션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진다는 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를 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사단이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동화 속에 나오는 마귀의 개념 그런 형상이 아니고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마귀이거든요. 내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 일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버지 일을 방해하는 자 마귀. 다시 말해서 내가 주체적 자아로 있다고 생각하면 내 일을 방해하는 자가 마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운영체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을 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존재자들을 우리는 마귀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마귀들은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끝은 가지고 땅의 끝이 그들에게 더 크므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얘기합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랬어요. 자기를 부인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OS가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나오는 것은 믿습니까? 라는 까짜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이라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또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의지를 굽혀서 굴절시켜서 그 답까지 얻어내서 결국은 자기를 믿는 사람, 자기 설교가 합당하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목자라면은 차라리 교수가 낫다 이 말이죠. 교수가 낫다. 세상적 학문이 낫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빌어서 그리스도를 빌어서 자기 배를 채우느냐 이 말이죠.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면 누구 배를 채우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면 누구 사역을 하는 거고 자기 부를 챙기지 않는 걸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선의 목적으로 나는 택함을 받은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랍니까? 그 어리석음이죠. 24절입니다. 나를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려면은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가 같겠습니다만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라는 건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을 부인하고 이런 얘기예요. 나는 단말적 디바이스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것은 분명히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는 뭐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만들어졌던 인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고백하고 내 그 자아 정체성을 완전히 새로 쌓게 된다면은 왜 반대쪽이지 않습니까? 저쪽으로 돌아오라고 했으니까 리턴이잖아요.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쌓아놓았던 물적 정신적 가치의 모든 것들이 뭐가 돼?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벌어놓은 돈이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저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거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돌아오세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만큼 더 잘 갔느냐가 얼마만큼 더 큰 십자가로 남느냐의 차이입니다. 더 큰 십자가로 남는 차이. 이것을 깨우침 받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여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건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보는 것이요. 우리가 하루살이가 우리 앞에서 아무리 까불어봤자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이유는 저는 죽은 자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유익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물학적 목숨을 가는 얘기로 생각하십니까? 생물학적 목숨과 영적 목숨 두 개 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세상에 이 시뮬라크를 근본 없는 가치들을 향해서 매진해서 자기 목숨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이랬어요. 인자가 재림이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